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보십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함께 보십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오늘 2장 1절은 그때에라고 하는 말로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1장 마지막 절, 우리 8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기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자라며 심령이 강해졌다. 그렇게 세례 요한에 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도 주님 안에서 늘 강해진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이 탄생해서 그렇게 무럭무럭 자라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이 강보에서 그때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의 황제를 말하는 거죠.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이제 내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로마 사람들에게 호적을 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새로 태어난 사람은 호적에 올리고 죽은 사람 이름을 지워버리고 실제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 맞는지 또 이제 거주지로 이전을 하고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정리하고 이렇게 일제히 호적을 정리하라고 황제가 명령을 이제 내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호적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이 황제 아구스도는 AD 31년부터 AD 14년까지 무려 45년간 로마의 황제의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이기도 하고 철학자로도 잘 알려진 그런 사람이 아구스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 호적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였다고 그래요. 첫째는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아는 것처럼 과세의 목적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세금을 거두려고 하면 어디에 누가 사는지, 몇 사람이 살고 있는지 이런 통계 자료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정기적으로 호적을 하게 했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이유는 징집이 목적이었다고 그래요. 전쟁이 나게 되면 남자들을 차출하기 위해서 어디에 누가 살고 있는지, 몇 명이 살고 있는지 알아야 징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호적을 이렇게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손길이 얼마나 세밀하고 정확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세금과 징집을 목적으로 명을 내려서 모든 사람으로 호적을 하라고 했는데 바로 그 일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성경의 예언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바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이다 라고 한 말씀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는 로마 전역에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을 그때 때마침 마리아가 잉태하고 있었고 호적을 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눈으로 볼 때는 우연처럼 보여요. 그냥 가이사가 자연스럽게 호적을 하라고 명을 내렸고 마리아 요셉이 호적하러 이제 베들레헴에 가는 것처럼 우연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 시간에 마리아가 잉태한 그 시간에 어떻게 가이사가 명을 내려서 호적하라고 했고
또 마리아가 요셉이 간 그 시간하고 어떻게 정확하게 일치가 될 수 있었는가?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면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이사 아구스토의 마음에 호적을 정리할 마음을 심어주시게 된 것이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먼 여행을 떠나게 된 것이고, 그 여행 중에 예수님의 탄생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정확하고요,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우연처럼 보이는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붙드시는 손길이 함께 담겨져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어느 날 예수님 믿게 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연히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연히 지금의 배우자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남편과 아내로 사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해할 수 없고 지금 뜻대로 안 되고 지금 계획한 일이 막히는 것 같을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함께 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이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들레헴을 다윗의 동네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이제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진 그런 작은 동네, 아주 시골 작은 동네, 그런 동네였었습니다. 근데 그곳이 이제 다윗의 고향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그 베들레헴이 알려지기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 아주 유명한 고향이, 고을이, 마을이 이제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마리아의 노래를 묵상해서 마그나피카시라고 하는 마리아의 노래를 이제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마리아의 노래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비천한 계집종이 만세의 복이 있는 여인이 되리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런 말씀이었잖아요. 비천한 마리아가 만세의 복이 있는 여인이 이제 되었다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시골 동네,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기에 아주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 탄생교회가 있어요. 저희 교회 성지순례 할 때 예수님 탄생교회에 갔어요. 그곳에 가서 예수님 탄생하신 자리에 가서 잠깐 보고 나오는데, 기다리는 시간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인산인을 이루고 나오는지 잠깐 보고 나오고 그러는데도 2시간이 걸려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탄생하셨다는 하나의 이유 때문에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 유명한 동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이유, 예수님이 그곳에 탄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성탄 때가 되면 제가 늘 이제 나누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 없는 큰 사람이 있고 예수 있는 작은 사람이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 나누는데, 아무리 그 사람이 작아도 예수님이 계시면 큰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 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믿으십니까? 성령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작을지라도 큰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 없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큰 사람이라도 작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 베들레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어요. 시골 작은 마을이 아주 유명한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런 마을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없는 큰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작아도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계시는 큰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베들레헴 말구 위를 향할 수 있는 그런 성탄의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고, 예수님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거하실 변변한 빈방이 하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아기를 출산하려고 하면 그 집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장 요즘이야 이제 병원에서 출산을 하고 조리원으로 가고 이제 그러지만 예전에는 다 집에서 아이들을 출산하고 태어나고 이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산통이 오면, 진통이 오면 아무리 어려워도 그 집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변변한 방 하나 구하지 못하셨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빈방 없습니까? 빈방 없습니까? 베들레헴 거리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위하여서 내어줄 빈방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 말밥통인 말구에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할 그 어려움을 친히 담당하시면서 우리 예수님 그렇게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낮아지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종종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한없이 겸손해지지 못하고 높아지고 교만해질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당연히 그 자리에 세워지고 그 일에 세워지고 그래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 것이겠습니까? 세워지고 높아지면 하나님의 은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담겨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여러분 성탄을 지내면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낮고 천한 그 베들레헴의 말구에 탄생하셨다면 우리가 낮아지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고 섬기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분입니까? 우리 예수님 오셔서 그 지쳐높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시잖아요. 무릎을 꿇고 만류하는 베드로, 만류하는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면서 너희들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렇게 섬김의 본을 보이시잖아요. 여러분,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벌레가 우글거리고 짐승들의 오물 냄새가 나고 거미줄이 있는 그 마국간에 그것도 말구의 말밥통에 우리 예수님 탄생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고난과 질고를 다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높아지고 그러므로 우리가 살게 되었고 그러므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성탄의 절기에 무엇보다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낮아지신 그 예수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주님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군마를 타고 오시지 않았어요. 마차를 타고 오지 아니하시고 어린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말구에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성탄 때만 되면 비슷한 이야기 참 많이 하죠. 오래전의 일입니다. 영국 시청 앞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하시는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고 그래요. 성탄 때가 되면 그런 거 많이 만들어 놓죠. 그 예수님 베들레헴 그 예수님 탄생하신 그 자리도 가면 예수님께 짐승들이 있고 아기 예수님이 강보에사에서 놓여 있고 마리아 요셉이 있고 그런 모형을 만들어 놓은 그런 모형이 있어요. 명동성당에 가봤더니 그런 모습도 한 달 전인가요? 그쪽에 우연히 갈 일이 있어 보았더니 이렇게 이제 모형을 만들어 놨는데 아마 예수님이 탄생하시지 않아서 그런지 예수님의 모습이 없더라고요. 마리아 있고 요셉이 있는데 예수님의 아직 예수님이 탄생하시지 않은 것이구나. 그러고 이제 왔는데 영국에서 이제 그런 모형을 만들어 놨다 우리 시청 앞에.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예수님만 싹 들고 가버렸대요. 그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고를 했답니다. 예수님을 가져가면 갖다 놓으라고 광고를 했는데 결국 예수님을 갖다 놓지 않아서 그 해에 영국의 시청 앞에 그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 모습에는 예수님이 없는
그런 성탄을 지냈다. 그런 이야기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고 행복해야 될 성탄이지만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지 않고 예수님의 성품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글쎄 예수님과 상관없는 성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들레헴 작은 고을, 낙구천한 말구유, 음침하고 엄습한 벌레들이 울 그곳에 우리 예수님 탄생하셨어요. 주님,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절기 우리의 마음에 그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 모시고 살아갈 그 성품 닮아갈 수 있는 성탄이 되셔서 또 한 번의 성탄의 절기를 지내면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닮아가고 겸손해지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당연히 섬김받아야 될 이유가 있고 내가 세워져야 될 이유가 어디 있고 내가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은혜요, 감사요, 축복이요. 아멘. 그 마음이 성탄을 지내는 우리의 마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강해지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시련, 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강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을 내려서 호적을 하라고 했지만 성경의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이루시는 주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일을 믿을진데 하나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고난과 질고가 있을지라도 참아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저희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베들레헴 작고 초라했던 베들레헴 말 위에 탄생하신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다면 우리가 낮아지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고 우리가 겸손해지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 또 한 번의 성탄의 절기를 지내면서 우리 예수님 닮고 이 예수님 모습 본받아 우리의 모습이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려고 하고 자꾸 교만해지려고 합니다. 주님,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시고 낮고 낮은 마음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축복이 은혜가 흘러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먼저 섬기고 먼저 축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성탄 축하 음악 예배가 있었고 또 어린아이들 재롱잔치가 있고 성탄 축하 예배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행복하고 기뻐야 될 성탄의 절기에 육신의 질고 때문에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삶에 어렵게 만드는 힘들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지쳐있고 상해있고 낙심해 계시는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성탄의 주님 기억하고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성탄의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회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는,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노래할 수 있는 성탄의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이 나라의 민족, 나뉘어져 있는 이 나라의 민족, 성탄의 소식과 함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됨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 한복과 질시를 일삼지 않고 서로가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민족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 참으로 정치계의 경제계의 사회문화 모든 분야에 주님의 성탄의 소식이 임하며 성탄의 손길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 북녘의 동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성탄의 주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행복하고 우리의 마음이 아름답고 하나님 주름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기에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